7월의 첫 주일이면서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맥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그리고 또 하나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은 1년에 3번 중요한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유월절과 함께 이어지게 되어지는 무교절,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의 은혜를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지키라고 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대로 맥추절을 지키라. 네가 밭에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자라고 결실해서 그 결실해야 하는 모든 열매 가운데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표현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삶을 사는 가운데 장막을 통해서 그들의 안위를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바로 이 수장절, 장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3번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절기를 지키라, 너희들은 맥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또한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1월 달에 7월 달에 연말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3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새롭게 기억하면서 응답할 수 있기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건망증이 심하신 분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요즘은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찬송가 가사가 그때마다 올려지니까 전혀 혼란을 경험하지 않는데, 이 스크린이 없을 때 찬송가 가사만을 보고 찬송가를 보면서 찬양을 할 때 오늘같이 몇 절까지 불렀어요? 예, 6절까지 불렀습니다. 그런데 3절 부르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데 3절 할 차례인지 4절 할 차례인지 잊어버린 사람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지금 고개 끄덕이는 어른들은 다 경험하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방금 불렀던 찬송가 2절 했는지 3절 했는지,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때 다 잘못 시작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이 한 50 넘고 60이 넘어서 뭐 70, 80은 말할 필요도 없고 건망증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방금 본인이 사용했던 볼펜, 그 볼펜을 들고 있으면서 막 볼펜 찾는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지금 들고 있는 거 그거 뭡니까? 하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들고 있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건망증하면 우리 집사람한테 꼼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한 26년 전, 제가 정확하게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1993년 11월 28일이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에 제게 교회에서 잘 봤는지 공부를 더 시켜주겠다고 당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에 공부를 하러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 공부하는데 원서를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허락해 주셔서 원서를 잘 준비해서 노란 봉투에 넣어서 책상 위에 얹어놓고 가방도 거기에 딱 모셔놓고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침을 급히 먹고 서울에 올라가기 위해서 가방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가기 위해서 대구에서는 동대구역에서 기차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역에서 내려서 다시 거기서 서대문까지 걸어서 액처가 있는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에 원서를 내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제일 마지막 날이라 줄을 쭉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줄을 섰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가방을 열고 딱 보니까 뭐가 없어요? 원서 서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수할 수가 없잖아요. 담당 직원이 서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사람을 생각해서 피해 줄 수밖에 없고, 피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교회는 공부할 수 있도록 등록금까지 지원해 주면서 공부를 하도록 허락을 해 준다고 했고, 원서 내서 합격을 하면 공부를 하는데 원서도 내지 못하고 입학도 못하면 1년 동안 공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 이럴 때는 어른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직원 만나는 것보다는 어른을 만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입학처장을 만나러 갔어요. 마침 우리 교단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만코 저만코 해서 대구에 올라왔는데, 대구에서 올라오면서 모든 것을 1호 봉투에 준비를 다 해놓고 가방만 들고 올라와 버렸는데, 죄송하지만 가접수를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접수 번호만 허락해 주시면 지금 즉시 대구에서 보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학처장이 이렇게 저렇게 고개를 슬내다가 우리 교단 목사님이니까 믿고 허락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허락한다고 하니까 집에 즉시 전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전화를 했느냐, 지금 책상 위에 있는 서류 빨리 보내주십시오.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집사람이 우체국에 가서 확인하니까 국내 특급 우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걸 아셨어요? 국내 특급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직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학을 하게 되어졌고 공부를 마치게 되어졌는데, 이 건망증에 관해서 집사람 공격을 하려고 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학 원서. 그 얘기만 하면 제가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입학 원서라는 말만 내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우리 집사람도 꽤 건망증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운전을 해가 가는데, 아니 밀양 IC 가까이 다 왔는데 여보, 불을 안 끄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 불을 안 껐다고요? 예. 아니 불을 안 끄고 거기에 음식을 지금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돌아서 집에 갔는데 껐을까요? 안 껐을까요? 예, 아주 잘 끄갖고 정리를 딱 해놨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말을 못합니다. 입학하면 그만 입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망증이 있을 수 있어요. 건망증 때문에 혹 손해볼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바로 쭉 올라가도록 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되어지는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바로 있었던 사건이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노동력이 없어졌다 생각을 하니까 배가 아파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군사를 모집하고 모든 마병을 출동시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잡아오느라, 그래서 추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600성의 마병 부대를 앞세우면서 막 추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달려오게 되어지고 그들 앞에는 뭐가 놓여 있었어요? 홍해 바다가 쫙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완전히 가르게 하시고 좌우로 물을 막아주시면서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춤추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애굽 군대와 헤어지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를 다 홍해 바다에서 멸절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야 속으로 들어왔는데, 광야 속에 들어와서 사흘 길을 걸어가도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막 손가락질을 해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사흘 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사흘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애굽 군대의 그 말발굽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불만 속에서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사흘 전에 하나님이 경험하게 했던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모습이 그들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망각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늘 기억하여라.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몇 번씩 성찬 예전을 거행하게 되어지죠. 교회 속에서 성찬 예전을 거행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하여 살을 찢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 대속의 그 은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독일이 패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독일이 영국에 완전히 갔다가 포탄을 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모든 산천, 모든 도심이 다 파괴되어졌던 그런 현장 속에서 살던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공격해 들어오는 독일의 공격군을 피해서 자신이 살던 집을 떠나서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고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신이 살던 저택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꾸며놓았던 정원은 황폐한 폭격에 의해서 완전히 볼 수 없는 땅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을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는 두 내외에게 동네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집과 정원도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렸군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함께 마음 아파하는 이웃 주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이 부부 가운데 남편이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우리 말하지 맙시다. 당신이 있지 않소. 그리고 당신에게 내가 있지 않소. 당신이 있고 내가 있음과 동시에 비록 파괴되어지고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 땅이 있지 않소.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소. 우리
새롭게 시작합시다. 이 땅 위에 옛날보다 더 좋은 집, 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가십시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멋진 부부 아니에요? 멋진 신랑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당신이 있고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불행한 현장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있는 것을 찾아 희망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전진하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성취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희들은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것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며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1월에 절기를 지키고 7월에 절기를 지키고 11월에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제가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로 나갔더랬습니다. 나이 36세 담임 목사로 약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교회, 그것도 교회가 꽤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나갔었습니다. 당회원이 7명에다가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하면 전체 당회원이 한 18명 정도 되는 교회, 재직이 한 25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제일 처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집사님이 아마 이때쯤 되었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그다란 보자기를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 앞에 내어놓으면서 이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목사님, 아직 우리 가족도 따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먹기 전에 주의 종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서 이 복숭아를 따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 드시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정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인 민기식에게 복숭아를 가지고 왔나요? 아닙니다. 제 나이 몇 살 되지도 않는데 그 어른은 이미 60세가 넘었던 어른이었어요. 제가 그 어른의 아들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른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먹기 전에, 가족이 먹기 전에 주의 종을 먼저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칭함을 느꼈습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 이정순 집사님,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 특별히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맥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밀을 뿌리고 보리를 뿌려서
그것이 잘 자라나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자라난 것을 한 다발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한 다발 준비해서 그걸 다 탈곡해가지고 탈곡한 볼이나 밀을 하나님의 전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맥추절이에요. 수장절은 모든 것을 추수해서 곳간에 넣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 또는 추수감사절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이 맥추감사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속에서 열매가 잘 맺히게 되어지고 그 열매의 첫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첫 것을 드렸다라고 할 때 이 첫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것을 드렸다라고 할 때 이 첫 것은 전체의 대표성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논에, 우리 밭에 많은 밀이, 많은 보리가 수확되어질 것인데 그 밀과 보리를 대표해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게 주일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첫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2절 말씀, 스크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무슨 얘기예요? 첫 것은 제일 좋은 것이요 제일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첫 것을 드렸다. 그 말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좋은 것, 귀한 것을 드렸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첫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 시작.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가정의 첫 아들, 네 집의 첫 짐승, 네가 농사를 지었을 때 첫 열매, 그거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첫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첫 것을 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요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을 드렸다라는 말씀이요 모든 것을 다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첫 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맥추 감사주일, 이 맥추절은 첫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는 절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것을 드림으로 축복을 받고 첫 것을 드림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 아벨입니다. 가인과 다르게 아벨은 첫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바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을 인정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정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은 받은 사랑,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에 관해서 응답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에 관해서 보답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에 관해서 보답할 때 내가 네게 더 큰 은혜, 내가 네게 더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흐르는 물 속에 떠내려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부모님에게 마음 아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의 은혜와 국가의 사랑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된 신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고 보답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갑니다. 삭개오를 맞이합니다. 삭개오를 주님이 품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네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께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진 삭개오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있는데 주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 속에서 고백하는 한마디 고백이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다니요, 저를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시다니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신다니요, 감사합니다. 제 재산 절반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겠습니다. 정말 멋진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받은 은혜에 응답하고 감사로 화답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자로 인정받고 있는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프란시스는 자신의 몸에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2번 사람들 앞에서 홀딱 옷을 벗었대요. 한 번은 고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고발을 당하게 되어지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자기가 벌거벗은 몸으로 사람들 앞에 보이면서 나는 결코 훔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옷을 벗음으로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주님을 경험하고 구속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구원의 감격 속에 있는데 어느 날 길을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한센병, 무슨 병인 줄 아시죠? 이 한센병에 걸려서 오들오들 떨면서 막 죽어가고 있는 한 형제를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자기 속옷, 자기 겉옷 다 벗어서 그 한센병 환자를 입혀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났더니 자기는 비록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정신 이상자처럼 보이지 모를지만 가슴 속에서 흘러나오는 감격과 기쁨은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구속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를 성자의 반열에 올라오게 했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절기를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뭐 하라고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응답하며 삶을 살아라 하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받은 그 은혜, 받은 그 사랑, 응답하고 보답하고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